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좀 힘있게 읽으십시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9장 마지막에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출소할 일꾼이 12명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헛것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구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12명이라는 추수꾼을 갖고 있습니다. 추수꾼이란 말을 어디서 쓰죠? 신천지에 씁니까? 그런가요? 우리 그쪽 동네 잘 모르죠. 우리는 거기 길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 제자들을 무시해서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있지만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그의 옆에 있는 제자들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뭐랄까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쓸모 있는 것들을 다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물컵은 쓸모가 있지요. 이 물컵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땅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었어요. 가라 하고 보냈어요. 그죠? 그런데 12명을 먼저 부르사. 마가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이 밤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12명을 택합니다. 12명을 택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사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와중에 많은 따르는 사람 중에 기도하시고 12명을 부르는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명을 택하시고 그 택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군가 볼까요? 베드로.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입니다. 요나.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 말고 동명이인이 많으니까요. 요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입니다. 아들을 벤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추계해서 바요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그리고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지파 아시죠? 유다 형 시몬 지파.
자,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회중들 앞에 설교를 했던 사람이고 안전매를 일으킨 사람이고, 즉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개바와 확실히 기둥이었습니다. 이방의 선교를 바울이 먼저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먼저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보면은 가이사랴 고넬료, 그다음에 안디옥에 이르러, 가이사랴고 안디옥에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바울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는 헛소문이 있는데 그건 저 옆 동네에서 하는 소리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가서 세운 이야기지 베드로가 가서 세운 거 아닙니다. 로마 교회 초대 목사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성경 구절들을 확인해 볼 때 성경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보면요, 어느 시대에 누가 어디만큼 있었는지, 어느 시기에 누가 어디서 사였는지 대충 이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이름하여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 역사책에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거는 신빙성이 있고 어떤 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쪽에서 그걸 강조해가지고 이 베드로의 수장권, 머리 되는 권한을 교황이 받았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그 문제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많이 취할 게 최소치만 취하면 됩니다. 그 문제에서는. 안드레가 있습니다. 자, 그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는 누구하고 형제인가요? 베드로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 그렇잖아요. 베드로. 이거는 쉬운 건데. 자, 원래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섰고요. 베드로인 자기 형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당히 수수하면서 순수하면서 또 집중력 있는 이 머리가 좀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쫓을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구를 따라할지 알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바로 전도를 합니다. 자기 형, 그리고 빌립도 전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 형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인가가 너희 선생 예수를 만나고 싶다 할 때 빌립에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그거 할 때 빌립이 말하지 않던가요? 예수님 앞에 어린애가 있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우리말로 오떡이요. 그 빌립이 합니다. 뭔가 중요한 순간에, 뭔가 이 고리가 있어야 되는 순간에 꼭 빌립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 말했죠. 빌립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안드레 이야기죠. 안드레 이야기. 좀 이따 빌립 이야기 할게요. 그거 아껴놨다 그때 연결 지으세요. 제가 지금 안드레한테 갑자기 빌립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안드레가 나중에 죽고 나서, 죽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그 러시아하고 밑에 스탄 지역에 보면 바다가 하나 있어요. 흑해라고. 러시아 밑에 바다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지중해가 있어요. 이 지중해하고 러시아 사이에 흑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도도 유명합니다. 이 흑해 지방에 스큐티아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 옆에 그리스까지 이 안드레가 가서 전도하다가 X자형으로 X자 십자가에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제자들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는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일꾼들을 고용해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집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중에 요한이 있고 야고보가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 잡힐 때 대제사장의 집에 따라 들어간 거 아시죠? 요한은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상컨대 세베대가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고요, 상당히 유력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과 친분이 있는, 친척 아닌지 친분인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이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당한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말 그대로 이 야고보의 형제고요. 한 70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핍박을 엄청나게 했어요. 네로 다음 사람입니다. 근데 요 사람이 핍박을 할 때 요한은 끓는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전에 내려온 이야기하면 요한이 거기서 안 죽고 나왔다 그럽니다. 그 풀무불 속의 새 친구들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대체 죽일 수 없는 사람이 돼서 밤모습으로 유배시켰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유배당한 후에 96세에서 98세까지 장수하다 죽었고요. 그의 말년에 사역한 교회는 에베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빌립이 역시 베세다 사람인데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예, 빌립.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빌립 몇 가지 이야기 그 연결지어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인데요. 바돌로메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 여기 이름 나오고 다른 데는 말이 없어요. 나다나엘을 빌립이라고 봅니다. 바돌로메라고 봅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해가지고 예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해서 예수님 만난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엄청나게 자세하죠. 그죠?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사람. 이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죠. 전도를 하려면 자기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에 가서 이 예수가 모세가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가리켜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제 이러면서 못 믿겠다는 등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까 왜 나사렛을 비하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렛은 저기 갈릴리 지방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여겨졌던 땅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나사렛이라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온단 말이냐. 성품이 못된 게 아니고 그게 좀 연약하지만 그만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 앞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니까 예수 말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기도하려고 서늘한 데서 봤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라피라고 부르지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야, 신약의 3대 신앙 고백 중에 이제 4대가 됐어요. 4대 신앙 고백. 첫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마르다, 세 번째는 부활 후의 도마,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그 한참 전에 사역 초기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와, 엄청나죠? 베드로도요, 예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번역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아니고요. 수에이, 당신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뭐랄까요. 예수님을 좀, 존경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주는 이렇게 하는데 원문에는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나다나엘하고 베드로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으니까 데려다녔겠죠.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었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앞에 딸린 별명이 뭐냐면 디두모스. 쌍둥이란 말입니다. 쌍둥이 도마 이런 말입니다. 도마는 쌍둥이입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당히 더 많은 그 의심을 많이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 때 보면 제자들 중에 의심 안 한 놈 한 명도 없어요. 다 의심했어요. 도마만 유독 눈에 띄어가지고 그 몰매를 맞고 있는데 좀 억울한 인간이고요. 도마가 나중에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면요, 지금 현재 사우디가 있고요. 사우디 위에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이란, 또 뭐예요? 요르단, 뭐 이런 데 있죠. 파르티아 왕국이라고 있어요, 옛날에요. 예, 그 위쪽, 이란, 이라크 지역에 옛날에 로마하고 필적했던 동방의 나라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가 이 파르티아 때문에 더 동쪽으로 못 넘어갑니다. 이 파르티아하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도마는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북부에 도마가 전도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있고요. 도마라는 성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씨 많은 것처럼 어느 인도 북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동네 사람은 전부 다 도마. 발음은 인도식이겠죠. 예, 영어도 인도 사람들이 영어 잘하지만 완전 인도식 영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발음은 인도식인데 도마 성씨가 김씨처럼 많은 동네가 있답니다. 도마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불교에서 자력 구원이 아니라 내가 돌을 닦아서 열반에 이런 게 아니라 타력 구원.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준다. 나는 한 게 없고 누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이런 사상은 불교에 원래 없는 건데 한 400년대쯤 돼가지고 그런 사상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도마가 복음 전하고 한 300년 좀 지나니까 인도에 그게 퍼져나가가지고 불교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인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마입니다. 마태,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알페의 아들이고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에 있었던 세리였고요. 이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꼼꼼하죠. 돈 충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말씀을 세밀하게 기록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60년이 채 되기 전에 기록하고 역시 순교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아프리카로 전도를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간에 아프리카가 이게 좀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러지 복음이 원래는요 아프리카로 먼저 전해졌어요. 예. 사도행전에 우리가 먼 데서 왔다 그랬잖아요. 처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는 어디서 왔고 그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중동 사람들 다들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시면 안 돼요. 빌립 사도가 아니고 빌립 집사가 전도했던 사람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왕의 넷이었잖아요. 그죠? 에티오피아 왕 넷이 이름이 간다겐가 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진 거. 그죠? 그리고 마태가 거기 가서 교회를 더 세우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럽니다. 다음에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소야고보라 그럽니다. 작은 야고보. 뭐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뭐 이런 야고보가 있었다 하시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참고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고 막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의장까지 했던 최고 어른까지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이 사람은 나시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삼손처럼 서운한 사람. 그래가지고 술도 입에 안 대고 고기도 입에 안 대고 항상 흰옷을 입고 살았고 몇 살까지라더라? 몇 살까지가 아니고 한 61년, 62년경 그때 유다가 로마에 반기를 줘서 반란을 일으켜요.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좀 문제가 있어서 물러났지만 전병훈 목사님이 쓴 낙타무릎이라는 책 아시죠? 그 낙타무릎이 이 야고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야고보가 나이 거의 60될 때까지 60이 좀 넘을 때까지죠. 보면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거의 30년 동안 무릎을 꿇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하여 이 백성이 자기 메시아를 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30년을 기도해서 받은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방석도 없이 그 시멘바닥 같은 데서 말입니다. 돌바닥이죠. 그리고 나중에 유대 전쟁 중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유다, 이 아까 말했던 작은 야고보 있었죠. 작은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 이렇게 기록된 사람입니다. 가룟 아닌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이 뭐냐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열심당 또는 뭐 과격분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스카리오. 이 이스카리옷은 무슨 말이냐면 카리옷 사람 이 말입니다. 카리오테 사람. 이씨가 사람이거든요. 카리옷 사람. 카리오테. 캐리옷 사람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말은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리옷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옷. 그 지방 이름을. 그러니까는 이 유다는 그리옷 지방 출신 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카리옷 이래야 되는데 우리 부드럽게 번역하니까 가룟. 베드로도 페트로 이래야 되는데 부드럽게 하니까 베드로. 우리 부드럽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카리옷 사람. 그러면 이 카리옷 성경에는 그리옷인데 그리옷이 어디냐 하면은 유다 남쪽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유다 남부 지역의 하솔과 그리옷 에글론인가 에스골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옷 헤스론. 그리옷 헤스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옷 지방의 헤스론이라는 더 작은, 그러니까 그리옷 뭐랄까요? 군의 헤스론 면 이런 식으로 그리옷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동네 사람입니다. 자, 어쨌거나 다 유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가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에는 12 제자를 불러 권능을 주시나 해놓고 12 제자의 이름은 이러다 안 그러고 12 사도의 이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2장 가운데 사도 2장 첫 부분 2절 처음에 12 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1절에 말한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그래서 좀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무지막지하잖아요. 로마 황제도 못하는 귀신도 쫓죠. 의사도 못하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 한 사람 빼지 않고 다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줬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에게도 줬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뭐 선교사든 목사든 뭐 상관없어요. 뭐 기도원 원장님이든 이런 대단한 권능을 행했던 분들이 천국을 못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봐보세요. 유다가 똑같이 이랬어요. 이날 유다하고 짝꿍이 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둘씩 가서 보고는 똑같았어요. 우리가 이미 읽은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똑같죠? 예수님 사도들이 준 권능과 똑같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뭘로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도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요. 떠나가란다고요. 우리가 참 그 이중적인 그 잣대가 있어서 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불법을 엄청나게 많이 행했어요.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짐승의 표 6,6표를 받으면 불과 용이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중을 믿는데
그 표를 받는 게 뭔 소리냐? 구원을 예수 믿으면 받는다 그랬지. 뭐 표를 받으면 못 받고 못 받고 뭐 그런다 그랬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지.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성경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까? 마음에 든 것만 붙잡고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것만 붙잡고 있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이거는 내가 사람 앞에 부인했지만 나 속으로 믿고 있거든. 나 예수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내가 사람 앞에 그냥 안 믿는다고 말한 거야. 그런데 속으로 믿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진짜로 속으로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 앞에 시인해야 나도 너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모른다 그랬어요. 아까 그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받으면 너는 끝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나 예수 믿는다고 고집을 부려요. 뭐 자기가 고집을 부리든지 말든지 나도 심판자냐 아니니까 그 뭐 주님 앞에 올라가면 해결될 거지만 우리가 일단 살았을 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맞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불법을 행하도 구원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구원 못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걸 행하면 구원 못 받는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와가지고 우리 식구인 것처럼 에다가 돌아간 자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고 사도 바울 쫓아서 대사도 바울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리는 사도 바울도 쫓아다니다가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바울 말기에 가버렸대요. 세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도 한때 교회 다녔고 내가 사도 바울의 제자거든. 누구한테 뭐 교회를 다니라 말아 그래? 내가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불법을 행하면 모른다 그랬어요. 성경대로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건 주님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 얻기 참 쉽습니다. 원리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세상적으로 이렇게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바꾸기도 쉽습니다.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구원 얻기가 그리 쉬웠을 것 같으면 좁은 길이라고 말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좁다는 게 어렵다는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인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도 권능을 받았고요. 똑같은 권능을 받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냥 부정도 아니고 팔아먹었어요. 자, 이 12를 예수님이 내어보내셨습니다. 내어보냈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해인 거예요.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다라는 말하고 떠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어보냈단 말은 나에게서 멀리 보내서 내가 힘이 미치기가 좀 어려운 좀 멀린 곳으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불렀다는 말은 국가에 보면 전권대사라고 들어보셨죠? 전권대사. 대통령의 전권을 가지고 합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람이 예하면 대통령이 예한 거고 똑같고 그 사람이 노하면 대통령이 노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그대로 한다 그러고 전체를 위험에 줘버리는 그런 사람을 전권대사라고 합니다. 사도들을 보고 전권대사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의 권능을 주죠? 자기 권능을 줬어요. 예수님 본인이 가야 할 수 있는 것을 사도들이 가서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이방인의 길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어디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예수님 이방인 안 치료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 치료해 줬죠. 수르보니게 여인 딸도 고쳐줬고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가가지고 전도도 직접 하셨고 문둥병 10명 문둥병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어가지고 아주 예수님 앞에 감사도 인사도 했잖아요. 본인은 해놓고 앞으로도 할 거면서 왜 제자들을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물론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도 90%는 유다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선교가 중요하죠. 할 때도 많죠. 할 일도 많죠. 그러나 집중되고 뭐랄까요? 대상의 순서가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일을 전도하지 않고 밖으로만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배경이 깔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더 쉽습니다. 마음만 완악하지 않으면. 이미 복음의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천주교인이나 아니면은 성공회나 루터교인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그래도 조금은 잘 돼요.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어떤 부분은 틀린 것도 있고 서로 싸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성경을 그래도 좀 읽어본 사람하고 대화가 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최소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그 사람 하니까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이방인한테는 모세가 말한 그 사람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는 천지창조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천지창조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된 메시아, 그가 누구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집중될 필요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간이 많이 하니까 읽어드리지는 않는데요. 에스겔 34장과 3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못된 목자들 이야기합니다. 못된 목자들이 양이 다 터져버렸어요. 양이 다 죽어가요. 그런데 내가 다윗 집안에 한 목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목자가 뭘 하냐?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먼저 모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그 다음에 만국 백성을 회복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도 새로 세우고, 그렇죠. 3일 만에 헐면은 내가 다시 세우라. 자기 육체된 성결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가, 하나님이 정한 순서가 여기서부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이랬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집 자체가 잃어버린 양,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 곧 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집안 자체가 내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병든 자를 찾아 고치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보내실 때는 이 제자들이 처음 나가는 건데요. 처음 나가는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대상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누구에게 가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 선교의 실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전하라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세례 요한도 첫 설교했고 예수님도 첫 설교가 이 말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지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병든 자가 치유받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인 죽은 자를 말합니다. 온갖 질병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진화론, 공산주의, 자본주의, 또 뭐가 있을까요? 허무주의, 이런 것들. 요즘에는 뇌과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을 완전 까가지고요, 믿음은 이 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적 뇌과학, 이런 모든 동양 신비사상, 이 모든 것들 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겁니다. 육체만 뺏는 게 아니고 마음을 뺏어요. 정신을 뺏어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성경이 최고로 말하는 복음의 힘은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정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는요, 여러분, 사상입니다. 사상. 마르크스 레닌이 만들고 공산당 혁명 일으킨 다음에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스탈린이 자기 나라 사람만 1,000만 명을 죽였다나? 어마어마하죠. 모택도에는 자기 나라 사람 몇 명 죽였는지 아세요? 김일성보다 훨씬 많이 죽였어요. 공산 정권이 들어선 나라치고 기본 몇백만입니다. 캄보디아도 300만. 그때 당시 자기 나라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폴포트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공산주의 배워 들어와가지고 손에 지문만 있어도 죽여버렸어요. 고생을 해야 지문이 없을 건데 지문이 있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부들부들해. 안경만 쓰고 해도 다 쳐 죽여버렸어요. 배운 놈들이라고.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요. 60년대. 근데 지금은 지식인들이 없어요. 이제 막 크고 있습니다. 이제 막.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다른 사상들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요? 하나님이 없어요. 요즘 애들 학생 봐보세요. 진화론하고 동성애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삽니다. 자본주의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본주의 제1의 가치는요, 돈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려 하지 말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부활해 하다가 여기에 옥매여서 자기 믿음도 팔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실제로요. 공산주의는 총칼로 예수 못 믿게 하고 자본주의는 돈으로 예수 못 믿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있어도 세상에 쪽을 못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신이 더 세니까요. 성경에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해놓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 앞에 제가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뺐습니다. 칼 안 쓰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이 아니죠.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요즘 세상에 피 흘림이 왜 일어납니까? 가족 간에 왜 죽입니까? 왜 보험 사기를 칩니까? 왜 치죠? 돈 때문이죠. 혼수 열쇠 좀 적게 가지고 뭐가 어쩌습니까? 예? 달동네 옛날에는 그 한겨울에 얼음 얼면은 빨래도 못해요. 미끄러워가지고 애들 학교도 못 다녀요. 연탄재 뿌리고 못하냐. 그래도 사랑하고 알콩달콩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창피해서 돈 없으면 어디 댕기지도 못해요. 갈수록 더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뭘 거저준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묻는 병 낫게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천국 복음 증거하고 이 모든 일을 거저하랍니다. 보수를 받지 말고 하랍니다. 자,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예리한 신학자들 밝혀낸 가르침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더라 되는데 지금은 전하고 고치시더라만 되어 있어요. 가르침은 빠졌어요. 이때까지 가르침의 고유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빠졌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가서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의 가장 초입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깊은 것들은 아직 이때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건 성령 받은 다음 이야기예요. 그때 임시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대단한 권능을 해야하는데 거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거저하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자체가 싸구려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니고 이렇게 번역이 좀 말이 더 이해가 됩니다.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나에게 주는 사람은 그 사람도 공짜로 얻었을까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 오늘도 빵 가져가셨는데 전도사님한테는 빵이 공짜로 생깁니까? 아니죠. 가끔 우리 김희숙 집사님 내에서 신발도, 우리 차 집사님 집에서 통닭도, 우리 장로님 집에서 가끔 저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네. 거저 가져왔냐고요. 안 그렇죠. 절대 거저 가져온 거 아닙니다. 내가 거저 받은 것이지 나에게 준 그가 거저 그거를 취득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구원 얻을 근거를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하셨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죽지 않으면 우리 구원 없습니다. 이게 거저 얻어진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자체,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이유, 근거 그 자체가 거저 주어졌냐고요. 예수님이 죽고 주어진 겁니다. 죽고, 그죠? 핏값이랍니다. 핏값. 구원 자체는 핏값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을 치르고 우리의 보고는 값을 지불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걸 나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은 나는 거저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면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거저 이러니까 구원 자체가 그냥 너무 내가 값싸게 난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거지 이게 값 없이 얻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요? 값은 내가 치렀으니, 그죠? 물건은 내가 가게 사고 선물은 내가 그 사람한테 대가 안 받고 공짜로 주는 거죠.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에게 준 사람도 공짜로 얻었겠거니 하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받습니까? 그리 안 하죠. 저 사람은 어려운 중에 이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사느라고 고생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알면 알수록 이게 쉽게 가볍게 쓸 수 없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얻은 건데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그 귀하게 선물로 받았으니까 니도 이 권능이 네가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권능이 하나님 앞에 오신 거예요. 성령,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입이 좀 불편해서 말이 자꾸 샌데요. 물집이 계속 생겨요. 아물러 하면 또 생겨. 아물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 권능이, 이 귀신 쫓는 권능이나 이 복음 전가하는 권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공개해서 찍어내고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선물로 내가 받은 것처럼 그들도 선물로 받도록 하라. 우리가 맡은 사명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거저 하니까 참 이 부분은 설교하기가 이 목회자들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합니다. 왜요? 괜히 아닌 것처럼 하면 더 이상해요. 그냥 아싸리 해야지 편하지. 새벽에 그 제사 제물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확 해버렸는데 이 말씀 그냥 시원하게 드릴게요.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럼 옛날에 사도들도 거저 했으니까 목사들도 공짜로 사역해야 되겠네. 그런 말씀인가요? 그 말 아니에요. 왜 아닌가? 그 다음 봐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하고 이 뒤에 좀 다른 거예요. 거저 받으셔서 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굶어 죽으란 얘기인가?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돈 벌어갖고 언제 밥 먹고 다니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혹시 걱정할까봐 이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자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죠. 사람이죠. 예, 사람입니다. 굶고 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바울의 한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씹어먹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대접을 받고 사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음식을 공개받고 사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단에서 섬긴 일 때문에 제단에 하나님을 바치는 것 일부분을 하나님이 줍니다.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양식도 줍니다. 그거 먹고 살게 하셨어요. 현금 11조도 원래는 레위인들이 갖고 갑니다. 그거를 그 중에 11조를 또 바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 성전에서 뭐 농사 짓습니까? 성전 안에서? 시멘바닥에서 그 돌바닥에서 농사 아니죠. 성전에 바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몫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자다, 받은 자가 고맙다고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 육의 양식으로 간다는 말씀이 있죠. 신약에도 그렇게 받아 먹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런 말을 했냐 했더니 오늘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이거 구약에 나온 말이에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 그랬어요. 농사지어 보면 그럽니다. 저희 집에도 뭐 보리, 벼, 이 고구마, 저는 특히 고구마 수확할 때 일을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입을 막죠. 고구마 손 뜯어먹고 막 일 안 하고 고구마 판고 있으니까 막아놓는데, 사람 쉴 때 소도 똑같이 쉬게 해줍니다. 이거 다 뜯고 옆에 싱싱한 고구마 쑥 먹으라고 그냥 풀어놔줍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너희가 굶고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뜯어먹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단에서 섬기고 성결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먹을 걸 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걱정한다고 그걸 신경 쓰다가 뭐 전대 지금 돈이 얼마 들었네, 뭐 동이 몇 전 남았네, 뭐 신발이 떨어졌네, 옷이 다 달아졌네, 이걸 신경 쓰지 마라. 그건 필요한 줄 안다 그랬죠. 6장에도 너희 천부께서 다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랬죠. 그 말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것을 신경 써요. 네게 우선순위는 복음 전하는 게 우선순위 1등이지 일반 세상 사람들 말처럼 뭐 먹고 살까 이걸 1순위로 놓으면은 세상에 누가 복음 전하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이 가지지 말고 가지지 말라라는 말을 순종하지 않은, 좀 죄송하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더러 계시죠.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선교사님 중에도 성교비 횡령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진 조작해가지고 건축 안 해놓고 건축했다 하고, 뭐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동네 사람들 돈 조금씩 주고 불러 모읍니다. 그래갖고 사진 막 찍습니다. 교인이 수백 명이 됐다고. 그래서 선교비가 더 필요하다고. 받아내는 것은 이만큼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미국 유학이 쉽습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나는 참 의심스러워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미국 유학을 보낼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후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너무 우리가 또 그때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들 꽤나 좋은 돈이 많이 드는 학교들을 보내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학교가 워낙 낙후된 나라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선교비를 이렇게 뒷곤용으로 이렇게 드시고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 말씀 드려요. 가지지 말고 가지지 말라 했어요.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그런데 한국 오자마자 막 돌아다니면서 큰 교회만 쫓아다니면서 선교비 받으라고 애를 써 이만큼씩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선교도 안 하고 그 떨어질 때까지 또 잘 드십니다. 떨어질만 하면 또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런 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말씀 안 따라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선교 나가는 분들도 준비를 너무 많이 해요. 선교 준비는 겁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이 그거예요. 선교 준비한다고 환경적인 거 조성한다고 이것도 준비해놓고 저것도 마련해놓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네 마음에 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마음이 있느냐, 요거를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1722년에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분들이 선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 교파는 루터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초교파적입니다. 1722년이니까 한 7년 정도 있으면 이제 400년 되죠. 400년? 그렇죠. 그죠? 맞나? 400년이고 300년 정도 된다 봐야죠. 그런데 이분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 교인 10명, 10가정이 모이면 한 가정 파송시켜버립니다. 10분의 1, 11조.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가정이 10가정이면요, 목사 한 사람, 전임사역자 한 사람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교인 200명당 전임사역자 1명꼴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10가정이 11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씩 갖고 있습니까? 9개씩 갖고 있죠. 9개. 그렇죠. 목회자가 각 가정들마다 평균치니까 어떤 데는 많이 사면 많이 가져낼 거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살면 가난하면 적게 낼 거 아닙니까? 평균치로 봤을 때 10분의 1, 10분의 1이 10개면 목사가 얼마 갖습니까? 10개를 갖죠. 근데 이 사람이 11조 하죠. 그럼 목사가 얼마나? 9를 갖죠. 평균하고 똑같이 9를 가져요. 그러면 그 중에 부자 교인이 있을 거고 못 사는 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못 사는 교인도 못 사는데 10분의 1을 내고 9를 갖고 사는데 교인 평균 치면 목사가 가운데는 5등 안에는 들어요. 그죠? 5등에는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교인 가정이 가정당 11조라건 개인이 하든 간에 11조 하는 사람이 자기 수입에 온전한 11조 하면 10사람만 11조라면 전임 사역자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계산이 안 그렇습니까? 같이 9씩 먹고 사는 거예요. 9씩. 목사도 11조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적입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형제단은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근데 한도 끝도 없을 수 없잖아요. 3년에서 5년 약속하고 보냅니다. 우리의 10가정이 10분의 1씩 먹고 당신이 지원해줄 거다. 그럼 3년 5년 이 사람은 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 뭘 열심히 합니까? 복음 증거 열심히 하죠. 그러면 그 동네에 제자들이 생기죠. 현지인들이 배우면 어떻게 해요? 이제 현지 교인들이 그 선교사를 먹여 살리는 거죠. 왜냐면 그 교회가 이제 5년 됐으면은 어느 정도 자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선교사를 보냅니다. 300년 동안 그걸 지켜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재정에 비해서는 적게 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하면 충분히 더 할 수 있어요. 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이 합당한 자란 말이 애매하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눈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듣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알아먹고 수용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 부른 거예요. 내가 당신 집에 거하고 싶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머물라.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또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지방에 살다 보니까 저희 섬이라든지요, 아니면 여수에 서울에서 이렇게 양무리들을 돌보려고 일부러 여수까지 내려오는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집에서 자기 집 아예 방을 한 칸을 내놔가지고 그 엘리야와 엘리사 때 보면은 방을 한 칸 주죠. 그런 것처럼 아예 딱 내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강사나 목사들 오면 아예 그 집에 선교사님도 오시면 딱 이렇게 거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합당한 자들. 예. 그 가치를 아는 자들. 선자를 대접하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그랬어요. 그 가치를 아는 자 집을 딱 보고 저 사람이 가치를 아는 것 같다면 그 집에 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떠날까지 머물고 뭐 괜히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막 구질구질하게 막 그런 거 말고 당당히 들어가고 그 사람은 자기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신 거니까 서로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머물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가진 게 있습니까? 아니죠. 평안하기를 비라 그랬어요. 근데 이 평안이요, 성경에 샬롬인데요. 이 샬롬이 갖고 있는 뜻이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 집에 그 간수집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원한다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으니까 성경도 또 많이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못마치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라. 그죠? 실제로 그 집안이 영육이 강건하기를, 범사가 잘 되기를 빌어줍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했던 축복처럼 그 집에 이렇게 빌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니를 먹이는 건 내가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그 집의 빈복도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준다. 니는 걱정하지 말고 복만 빌라 그랬어요. 자,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복을 받기에 아멘하고 그 사도들을 모시기에 뭡니까? 합당하게 그렇게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막 불평하지 않고 괜히 눈치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 집 평안이 그대로 들어갈 것이요. 만약에 그리 안 하면 너한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애써 밥 몇 끼 먹여드렸는데 복도 못 받고 그냥 바깥도 못 받고 이렇게 보낸 일이죠. 자, 이리 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증거자들이 품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약간 좀 다른 측면입니다. 복음 증거자들이 최소한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거는 어느 선까지가 품위를 지키는 건지 어느 선부터가 좀 비굴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모 교회에 있을 때 설교를 아주 강하게 했지요. 제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했죠. 교인들 중에 아주 아멘하고 정말 끄떡끄떡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광고 시간에 제 설교를 그 자리에서 깠어요. 그 자리에서 저 여기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저 애기들이 어렸는데 예배 오후 다 마치고 집에 가면서 애기들도 조그마한 산비 정아 3살 5살인가 아니다 4살 2살 그 말할 때 4년 전 애들 손잡고 가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났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먹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붙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정말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바른 복음이라고 제 딴에는 믿고 전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이걸 까버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눈치 못 채면 나중에 교회 집사님들이 알려주세요. 그거 목사님이 올라왔고 한 목사님 설교를 확 뒤집어 버렸는데 그거 그랬어요? 저는 몰랐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모르게 해주셨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알았어요. 참 그럴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해서 이 어린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밥 얻어 먹으려고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사명을 위해서 붙어 있는 거냐. 이 고민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상당히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고민을 그때 이후로 항상 하는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 품위를 지키는 거 보면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성에서 나와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 그냥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게 됩니까? 최근에 지금 들려온 소식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상당히 인연이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성도들한테 못 들을 소리를 들으면서 붙어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집사님이 그 담임 목사 방을 이렇게 발로 툭툭 찬대요. 차고 간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아직도 안 갔냐? 언제 갈 거야? 빨리 가. 이러고 간대요. 나 같으면 더러워서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있어요. 얼마 전에 주여 참 그 목사님 교회는 지난 엊그저께 재직교회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얼마 주면 나갈 건데? 그분이 돈이 많은가 보죠. 자기 돈 줄 것 같죠.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 잘못한 것까지는 그 정도까지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개인적인 감정을 싣고 너무 지나치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때 옛날에는 이 사도들이지만 사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날은 이제 그래도 좀 목회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사명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약물, 그런다고 가버리면 남은 약물이들 중에는 크게 상처받을 사람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사명을 위해서 붙어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발에 묻은 털을 떨어버리고 나가는 것입니까? 이 선을 긋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적어도 떡 한 조각을 위해서 비굴하게 거기서 빌붙어 있지 말고 떨고 나와라. 네 먹을 건 내가 책임진다. 그 집은 내가 또 알아서 한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시리라. 그 집은 큰일 났어요. 이제 정말 큰일 났어요. 영접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는 큰일 난 사람이에요. 요한 3서 1절 5절 8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가했느니라.
가이오는 참 신실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교인들이 증거한대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선교를 많이 하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많이 뭘 못 얻고 정말 힘들게 온 그런 선교단이 있었어요. 근데 가이오가 잘 대접을 했어요. 요한이 아주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음식물로 공개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굶어 죽으면 누가 진리를 전할 겁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 어떻게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하겠으니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물을 줬지만 내가 물을 안 주면 그 사람이 선지자의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반대로 요한 3서 그 밑에 10절 11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러니까는 그 선교사들 이거 맨날 밥이라도 먹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폄하하고 사도 그 사람들 예수 파나 먹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못된 말을 하면서 복음 증거자가 왔을 때 저 사람들 밥도 줄 거 없어 그냥 가라 그래 빨리 가시오 됐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이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자기 입으로 이런 이야기 참 곤란합니다. 저는 족합니다. 저는 족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다면 오히려 설교에도 곤란했을 거예요. 뭐나 해달라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속으로는 교만하고 악하여서 이 사도들을 영접지도 아니하고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심판날에 이 성이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이 말씀을 그래 사도들 당신의 영웅단 되시는 2000년 전 그들 또는 선교사들에게 넘기기 쉬울 수 있어요. 선교사님은 당신들이라고 한 이야기야. 그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 있을 때는 이 사도와 같이 이런 정신과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를 맞을 때는 역시 어떻게 해요? 합당한 자로 그 복음의 합당한 가치를 알고 합당히 대할 줄 아는 자로 맞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간혹 선교사님들 오십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안다면 합당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예, 정말로 그냥 말로만 고생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소리 누구나 다 하죠. 그러지 말고 선교사님들의 고생하는 바에 그리고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우리가 다는 못하잖아요. 우리 협력한 선교사님들을 보시면 그분들에게 합당히 대하는 것, 그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정해줄 겁니다. 그건 억지로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최소한의 영적인 품위와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철저히 예수 말씀에 의지하고 복음 그 자체를 무기 삼아서 당당히 가서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자도 합당한 자로서 복음을 받고 복음 증거한 자를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상호가 다 칭찬받는 일이고 양쪽이 다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요 또한 복음 전하는 자를 합당하게 대하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